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으로 같이 느헤미야를 강해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장을 3절까지만 묵상하였죠. 여러분, 이 3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죠.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필요할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과연 교회가 필요할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금 드리고 싶은 곳에 헌금 드리고, 내가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려운 교회에 보낼 수도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달콤하게 보이죠. 그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겠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이란 말이 무려 29번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물 셀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건축이라는 것을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물려가야 일하기가 좋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막혀버리면 모든 일이 스탑되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 어떻게 그 성벽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아마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올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자,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이게 여러분 착착 진행이 되어져서 이 느헤미야는 그 다음이란 말을 29번이나 기록해요. 근데 그 다음이 한번 기록되지 않은 게 제가 지난번에 있다 그랬죠.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일해야 될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거기에서 가룟 유다도 나왔고 주님 부인한 베드로도 나왔어요. 또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약함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일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 안 하는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끙끙 몸살을 앓아요.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일을 하느냐, 누구는 무슨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을 안 한 사람도 기록돼요. 그대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니 교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말한 게 저거구나. 저 일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이란 우리가 생각이 들죠.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착착 진행이 되려면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을 쓰면 돼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 목표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정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또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죠. 그게 한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나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한 곳, 그곳이 결국 목적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약함을 보고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느헤미야가 그걸 정말 잘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잘한 사람에겐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참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이 일 안 했다고 그 사람을 또 위로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 안 한 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쓰여지는 과정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부분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한 부분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돼? 거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더불어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죠. 자, 4장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4장 정도 읽었으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너무 순탄한 거 아닌가? 너무 형통한 거 아닌가?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악한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요, 정말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4장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 비웃은 걸 조롱이라고 합니다. 조롱. 오늘날 보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한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교회에 들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지,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조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성도가 성도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을 조롱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려고 하는 것이고, 헌신 봉사 열심히 안 하는 성도들이 봉사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성도를 향해 조롱합니다. 뭐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를 극성스럽게 믿으려고 하느냐? 적당히 하라는 말, 그게 사실은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열심히 못하게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탄이 성도를 역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를 꺾어놓는 것이 사실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읽고 또 읽어서 너무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지적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결국 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조롱이란 단어, 이 조롱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주님께서 모진 조롱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로마인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했죠. 가족들까지 조롱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사실 성도였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사실 목회자였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성도였다고요. 왜 우리가 그런 걸 되풀이해야 될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런 게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도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조롱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 산발랏이 조롱합니다. 이 조롱의 내용이 오늘 한 절 설교 말씀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분석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먼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바로 사람을 공격한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미약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가 지금 미약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패배감에 사로잡혔고 좌절과 실망감에 사로잡혔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성벽을 재건할 주제들이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자기 집도 간수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부랴부랴 서둘러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미약하다고 할 때 그 말에 반론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나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발랏, 악한 사단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 미약한 사람 아니야? 그럼 여러분, 미약하다는 건 뭔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 뭐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약하다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약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내가 미약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부족하다, 미약하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 시선이 분산돼서 어디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환경을 바라볼 때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조차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이런 누가 공격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사단이 미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편과 환경을 이기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지요. 누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형편 없잖아요.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모두 없어요. 부부 생활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직장 생활할 때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하게 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요. 근데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웠어? 네가 그렇게 물질이 많어? 네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네가 선교할 수 있어? 라는 걸 자꾸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님들. 그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강론도 하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존재 아니잖아요. 목사님 정말 설교하실 만큼은 깨끗하십니까? 당장 내려가야지요. 예? 성경 다 외우세요? 내려가야지요. 예? 설교 20시간 준비합니까? 내려가야죠,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미약하지 않다.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약해서 그것도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집인데 어떻게 약해요? 여러분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고. 근데 교회가 약하다고 하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약하다는 말은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시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약하다는 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돼서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서로 성도들끼리 상처를 줄 때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앞가림이나 좀 하라고 한다든가. 지금 이런 많은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맞아. 하나님이 없는 나는 미약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미약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오늘 이 산발랏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미약한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당키나 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지혜를 패하고 세상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능력 없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길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약하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부족하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시죠. 너를 안다고 하시지. 근데 악한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미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 여러분은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정인교회를 담임하려고 할 때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미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악한 사단이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건드려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패배의식에 적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건드릴까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사람을 가지고 시험하다가 이제 하는 일. 결국 오늘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구나 하니? 아니, 니네가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알아? 옛날에 우리 선배들도 못했던 일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싫어하는 일이고 이게 반역이 될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 우리 형편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형편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건드려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는 일을 건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전략을 보니까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은 커 보이게 하고 나는 참 작아 보이게 해요. 공감하세요? 저는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단의 전략이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근데 나는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움츠려 들어요. 자꾸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작게 보시고 우리를 크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정탐꾼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데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거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작게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무 일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렇죠?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아무렇지. 우리가 주로 언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다운돼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언제 다운되냐, 어떤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될까라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괴롭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의심이 생겨요. 이게 될까? 그리고 의심이 생긴다는 건 내가 지치지요.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좋을 땐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설마 우리가 그런 일에 넘어갈까?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코너에 몰리면 이런 말 한마디에 치명상을 입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 굉장한 치명상,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치명상을 입는 경험.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내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운이 됐을 때
결국 악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너 어떤 일인지 알구나 하는 거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그게 결국 치명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일을 흔들어요.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려는 일, 우리 교회 어떤 일 하려고 해요? 보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일 뭐 했나요? 우리가 이번에? 예. 많이 하셨나요? 자, 하는 일을 건드린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린다고. 이렇게 웃음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언제냐?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건강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성도님들, 그렇죠? 근데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건강하다는 말 또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건강하다는 말 좋잖아요. 아, 참 건강하시네요 라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건강하다는 말 있다 되게 그분이 나를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뚱뚱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참 건강하십니다 하게 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싫어할까요? 건강하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그 성도에게는 그 말이 싫은 거죠. 마찬가지라고요. 늘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환경과 형편이 안 좋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여기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을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 성도의 형편과 환경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 때 성도님들 절대로 장담하면 안 돼요. 나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행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드디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세 번째가 뭘까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지능적이죠? 사단이 여러분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공격하고요. 하는 일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뭘 공격합니까? 바로 믿음, 뭐예요? 기도와 예배를 공격해요. 기도와 예배를 공격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하면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우리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하루가 승리할 것이라 믿고 나가는데, 악한 사단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걸 흔들어버리, 우리 기도와 예배를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겠어?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지. 그게 우선이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와 예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제사가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악한 사단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실패요? 아닥사스다 왕의 경고 때문에 지으려다가 못 지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과거에도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정말로 많아요. 과거에 안 됐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매년 부흥회를 하죠. 그렇죠? 매년 부흥회, 올해도 부흥회 합시다라면 성도들이 작년에도 뭐 큰일이 없었는데 뭐 또 하시렵니까? 작년에도 사람들도 많이 안 왔는데 올해 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과거가 돼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못할 것이다. 예전에 실패했으니까 지금도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전에 실패했던 건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다른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이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논리일까? 과거에 못했으니 지금도 안 될 것이고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지금 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겠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현재와 미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예전의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참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나는 참 그랬었는데 라는 것이 지금의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랑이 없던, 예전에 믿음이 없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렸는데 뭐 좋아진 게 있느냐고 사단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수십 년을 봉사하고 성가대로 수십 년을 봉사해도 내가 나아진 게 뭐냐? 그것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하게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천군천사로 반겨줄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정금과 같은 길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올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새로운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 바로 이 악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렵고 우리는 좀 기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좀 역사를 보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무엇인가 좋아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죠. 하루에 그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끝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룰 때까지 가는 것인데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재촉하고 촉박하게 하는 거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저걸 짓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돌입니다.
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돌이 다 불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돌이 불탔어요? 안 탔어요? 어떻게 안 탔다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돌이 탔어요? 안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탄 돌인데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 성문이 탔고 성벽은 무너진 거예요. 성문은 완전히 소화가 됐어요. 근데 성벽은 그냥 무너진 거라고요. 그러니 거기 있는 돌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탄 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단의 전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느헤미야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왔냐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러다가 너희가 반역죄로 들어갈 것이라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걸 알았다 그랬어요. 이미 끝난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고 있는 문제를 사단이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이미 나는 끝난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근데 악한 사단은 그걸 자꾸 건드려요. 불탄 돌이라고 해요. 불에 타지도 않았는데. 성벽이, 성문이 타고 성벽은 그대로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길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상실감을 갖게 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탄 돌은 없는 거죠. 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악한 사단은 우리를 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까지 왜곡시켜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까지 왜곡시켜버려요.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참 이게 악한 사단의 그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도비아도 또 같이 조롱을 해요. 도비아의 조롱은 뭡니까? 곁에 있다가 이르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다 지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 설사 너희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벽은 절대로 건전하지 못할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완성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죠. 열심히 성벽을 지으면 그 성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벽을 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조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조롱 속에서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조롱에 아무도 귀 기울이는 백성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도 우리가 거기에 먹히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조롱을 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조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말 때문에 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높이가 어디까지 쌓게 돼요? 절반을 쌓게 됐다는 거예요. 조롱이 강하지만 조롱을 듣지 않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에 상심, 낙심이 있으면 기도와 사명이 끊어지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성도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쉬지 않아줘야 되는 거죠. 형편과 환경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처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말에 아프고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런 조롱은 늘 있지요. 그런데 그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너는 떠들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려드는 사람이 떠드는 사람의 목소리로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말려드는. 그럼 사단이 됐다,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자주 걸어요. 악한 사단이 떠드는 거 여러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느헤미야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야기는 막지. 근데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안 들으면 되더라고요. 그럼 이 간단한 방법이 있구나. 안 들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자, 4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전매 특허가 나옵니다. 뭡니까? 기도. 느헤미야의 전매 특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늘 했던 것, 이게 느헤미야의 여러분 세 번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어디 나와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두 번째 기도는 어디 나와요? 2장 4절에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가 등장해요. 느헤미야의 전매 특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욥기 묵상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직시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조롱과 저 멸시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 조롱을 이길 능력을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그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하죠, 우리. 근데 느헤미야 이 기도 왜 하죠?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 이런 기도 왜 하죠? 시편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진짜 많이 나오죠. 하나님, 저들을 멸망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를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한 거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내 일을 막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신 사역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승리합니다. 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여러분, 그 방법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부족한 것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귀한 말씀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핑계로 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해 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